안녕하세요. 다시 이렇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음, 계속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신학원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7장 개신교 예배의 본질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개신교 예배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의 그 내용은 참 다양합니다. 여러 교파적으로 예배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다를 수가 없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 예배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일치합니다. 그 예배, 그래서 우리 오늘 시간에는 예배의 그런 그 본질과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7세기 이후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개신교 예배의 변천이란 단순한 정도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변천이 참 그 다양하죠. 다양하면서 그 예배의 그 내용에 따른 그런 문제보다도 그 예배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비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어떤 형태의 예배를 개신교 예배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17세기 이후 수많은 교회들이 등장하여 개신교의 일치성을 찾기 어려웠던 데다가 예배마저 그들의 갖는 교리적 특성을 따라 각각 판이한 양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개신교의 교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 교파들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예배는 단일성이죠. 단일하고 똑같은데, 그들의 그 교리적 특성에 따라서 그 예배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내용은 다르지만은 예배의 목적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이 일치되지 못한 예배의 현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그 모든 그 교파의 개신교 교파들의 그 예배 내용이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르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오늘의 개신교 내에는 예배가 예전으로서의 의식을 갖추기를 철저히 거부하는 태도를 지닌 부류가 있다. 이들은 바로 어떤 영적인 추구를 강조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체험과 그 은사 또는 예언의 활용을 중시할 뿐 전통적 예배의 형태를 거부해오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이요 실질적인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바로 영적인 것에 깊은 추구를 함으로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 개인적인 그런 체험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은사를 중시하는 그러한 교파가 바로 침례교가 이런 그 어떤 그런 예전의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의 내용보다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런 체험, 은사 중시 어떤 그 영성에 좀 더 민감하여 그 성령 체험, 성령 은사를 더 강조하는 이들의 바로 예배가 침례교 중심의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은사를 말씀하는데, 자 봅시다.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우리 4절에서 11절 은사가 나오죠. 은사장이라고 그랬죠. 12장은 278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으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네. 이들의 그런 예배 내용은 주로 이렇게 은사를 중심한 성령을 체험하는 이런 교파들의 예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교파들의 그런 예배 내용보다도 이 영적인 그런 체험과 은사를 중시하는 그런 그 교단의 어떤 그런 교파의 그런 예배 내용은 더욱더 이렇게 깊은 그런 영적인 뜨거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죠. 9가지 은사 나오잖아요. 9가지인데 바로 지혜의 말씀, 또 이렇게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그리고 예언, 그리고 영들 분별, 그리고 각종 방언, 그리고 그죠? 방언 통역 이렇게 해서 은사가 쭉 나옵니다. 이들의 은사가 참으로 그 주님의 귀한 선물이다 그랬죠. 은사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이 은사를 가지고 더 주님께 예배에 충실하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이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은사를 많을수록 더 겸손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은사가 많을 받을수록 교만하기 쉽잖아요. 이들은 정말 철저하게 겸손한 이 은사는 하나님께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이룰 수 있으심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이 개인적인 그런 교만이 나타나서 은사를 어떻게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 받은 자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1번에 그죠? 1번에 그런 그 의식을 갖추기를 철저히 거부하는 이런 그런 그 교단은 바로 영적인 그런 체험과 은사를 중시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성도들의 경험적 신앙과 구원의 확신에 모든 교회의 활동과 예배의 형태까지도 근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부류이다. 이들은 바로 주로 중세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18세기의 와 19세기 영미의 부흥의 중심의 교회 그리고 성령운동의 계열이다. 정의 뭐죠? 바로 모라비안 계통입니다. 모라비안은 바로 보헤미아에 살던 이 모라비안을 1722년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신교 탄압을 피해서 독일로 이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보헤미아의 모라비안들이 철저히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입니다. 복음주의자들. 이 모라비안 이 영향받은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죠. 바로 감리교를 세웠던 우리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정말 어떤 그런 경건주의자죠. 경험적인 신앙을 중시하고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경험이 있죠. 그리고 특히 저는 개인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예배는 그야말로 경건한 그런 예배의 중심이었다는 그런 말씀합니다.
이들은 주로 예배 가운데서 개인의 구원과 영적인 충만함 경험을 강조했다. 바로 감리교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한 찬송을 대대적으로 예배 가운데 도입했고 그 찬송이 오늘의 개신교 예배에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요소가 되겠지. 바로 순복음과 이 감리교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 두 교단의 그런 예배 내용 그야말로 찬송이 뜨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 구원, 영적인 그런 충만한 그런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바로 이 경건하는 바로 이 감리교와 순복음 교통의 그런 예배 내용이라는 거죠. 이들이 추구하는 예배의 내용이나 분위기는 찬양과 기쁨을 소유한 자연 발생적 공동체의 그 이상과 결부된다. 그래야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로서의 사랑의 실현을 어떤 예배의 형태나 내용보다 더욱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예배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분위기가 참으로 뜨거운 찬양과 기쁨에 충만한 이들은 또 이렇게 삶의 실천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드림보다도 더 생활 속에서 그런 실행, 실천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배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예배의 그런 의식과 내용도 이렇게 드리면서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생활 속에 들어와서 삶 속으로 녹아지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어떤 그 경험적인 신앙과 어떤 구원의 확신에 관한 그런 교회의 내용, 바로 이 순복음과 감리교 계통의 예배 의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이 참 중요하죠. 개인의 구원의 확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은 담대함이 나오고요.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 두려움 앞에 떨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이죠. 자신의 생활 속에서 구속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는 죽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이 죽음으로 영이 새로워지는, 이것이 바로 구원 확신자의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어디에 가도 눈에 보는 현상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상보다도 영적인 것을 다 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보다도 더 영성을 더 귀히 여기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이 육신의 삶이 복되는 것이죠.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이런 그 구원 확신을 가진 그런 성도가 있을수록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주여,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그런 그 고통이나 환난이 왔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난 주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가 구원받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구원을 확신이 가진 성도는 스스로 더 주께 충성을 참 철저히 충성하는 것이죠. 받은 은사, 받은 그 본 체험적인 그런 우주의 은혜를 정말 깊이 소중히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열매는요, 자기는 숨겨집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확신을 가진 그런 성도일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혹은 가족 앞에서나 혹은 사회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삶의 자리에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도 감사하다는, 그래서 순교의 재물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고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주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니까 어떤 예배 내용이 있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예배 형태를 취한 장로교와 회중교회의 같은 부류이다. 예. 세 번째 바로 교단은 장로교죠. 장로교를 말씀합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들은 바로 언제나 그 말씀 중심을 중시하여 말씀의 해석을 통한 그런 신앙의 인격적인 삶을 지향하는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할 때 주의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 내용을 말씀하죠. 회중교회 예배의 경우 말씀을 봉독한 이후 바로 회중들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석의 접근이라는 흥미로운 분순이 있다. 이들의 설교는 전통적으로 주의 설교가 중심이 되었고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 해석과 말씀이 주는 교리적인 측면을 제시 그리고 회중들의 삶에 적용되어 질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을 철저히 시도했다. 이러한 특히 장로교회 그 예배 내용은요. 말씀 중심 설교는 바로 주의 설교죠. 해석하는 그런 설교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의 설교의 그런 예배 내용을 본다면은 이들의 그 장로교회 그런 회중교회의 그런 예배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심의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이 장로교 우리 장로교 쪽 교단은 통합적인데 우리 교단의 그 예배 내용은요 찬송이죠. 찬송과 기도와 그죠. 그다음에 성경과 말씀 그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그런 예배 내용. 예배가 다 소중한 내용도 소중한데 그 예배 내용 가운데 특히 설교 부분 말씀 성경 봉독 설교 부분 이 참으로 좀 중요한 그런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주는 그런 예배 내용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죠. 의미를 해석하고 그다음에 교리를 제시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방향에 어떤 그런 중점을 두면서 말씀 속에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다시금 삶에 적용시키는 것.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들은 그 말씀을 그때 내가 깨닫고 또 결단하면서 예배 끝나고 삶에 돌아가서 그래서 말씀 그대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 되는 그런 예배의 의식이라는 것이죠. 물론 찬송도 귀하죠. 기도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봉헌도 있고 그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 말씀 속에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모든 매사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직장에죠. 내가 갈 때나 혹은 내가 들어있을 때나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철저하게 말씀이 임하는 그런 교단, 그런 예배 내용.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마침 바로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마치는 그런 신앙, 이 예배 내용.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했